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며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영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영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필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꽤 긴데 이 내용을 어디를 잘라서 본문할까 하다 이것은 전후 문맥을 좀 알아야 이해하기 쉬운 본문이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응답받는 기도, 축복이 임하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까지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아버지 이삭이 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은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야곱도 12아들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찬송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찬송 끝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가운데서 끝에 아멘이 있는 찬송이 있고 없는 찬송이 있는데 아멘이 있는 찬송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을 때 아멘이라는 그 마지막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에 우리가 끝에 아멘 할 때 이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나눌 은혜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이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늙었으면 죽는 건 다 아는데 어느 날 죽을지 아십니까? 알면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것을 만약에 30년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거 행복하겠습니까? 열흘 전에 알려주나 30년 전에 알려주나 사람은요 그거 모르는 게 약입니다. 아직은 남았겠거니, 아직은 내게 기회가 있겠거니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루기도 하지만 사실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나이 순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기회의 시간, 근데 이삭은 이제 그 기회의 시간을 쭉 지내왔는데 이제는 몸이 쇠약해졌어요. 이제는 죽을 날이 분명히 가까이 온 건 아는데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제 늙어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이삭은 이제 자신의 나그네 인생길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었음을 알고 그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기사 중에 전원일기 일용업리로 알려진 배우 이수미 집사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영접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간증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도 여러 번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장에서 밝은 노래와 밝은 분위기로 나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나는 좋은 곳으로 가니까 그런 확신 속에 있었어요. 얼마 전에 나온 프로그램에서 군인 나간 군인 프로그램 거기에 가서는 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찬송을 그렇게 난 이곳에서 승려면 국군모지에 국군모지에 현춘 거기에 탑에 내가 그곳에 묻혀질 거라고, 이쪽에서 묻혀도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마무리를 준비하고 살아갔으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을 준비가 됐기에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누릴 만큼 누렸고 다 해봐서 보니까요, 이 땅에서 안 해본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걸 해보려고. 여행을 안 가본 사람은 여행 한 번 가는 게 아니여. 내가 뭐 안 먹으면 나 그 고기 한 번 먹고 죽으면 한이 없겠어. 내가 명품, 내 명품 한 번만. 근데 누려본 사람은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누려본 사람은. 입어보고 누려봤으니까 그러지. 그런데 누려본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세상에서 할 짓 다 한 사람은 나중에 너무너무 할 짓 다 하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 안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술도 먹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는데 그곳에서 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저 천국으로.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준비입니다. 천국으로 갈 준비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닥쳐온 죽음 앞에 기름 준비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황망한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갈 곳에 대한 준비를 마쳤기에 지금 하늘나라에 갈 고향에 갈 그 준비가 마쳤기에 이제는 이 땅의 일도 마무리합니다. 이삭은 준비가 된 자였어요. 그동안의 은혜를 충분히 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 없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온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자녀가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삭이 한 두 번째 일은 자신이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자녀도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자기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이 노년에 준비하면서 돈은 누구에게 주고 땅은 누구에게 주고 양은 누구에게 주고 이걸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녀가 받을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돈과 물질과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걸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했어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받을 준비가 내 자녀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줘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녀들이 살아간다면 많은 유산과 물질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복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빌고 믿음으로 자녀가 아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경험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녀를 위해 가장 귀한 영생의 복부터 우리는 빌어야 합니다. 이 기도가 빠진다면 나머지 자녀를 위하여 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들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냥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요리를 해오라고 그래요. 애서를 불러서.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수고 없이 그냥 줘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도 못 먹고 못 받아서 이제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만큼은 풍성하게 원 없이 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주는 그 부모의 마음은 물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오늘날 받으면서 부모가 주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권리처럼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것이 지나쳐서 이제는 그냥 감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부모를 살해하는 자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한 끼 식사를 해줄 종이 없어서 에서에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축복해줄 아들에게 요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의 은혜입니다. 둘째 아들 야곱에게는 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도 없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만 사명을 주십니다. 자녀만 부르고 요구하셔요. 이 기회를 소홀히 여기고 놓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기회와 사명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 축복 기도를 사모했고 믿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방법이 옳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직접 찾아가서 나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한번 말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들 야곱은 아버지를 믿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는 믿을 수 없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몇 초의 차이로 형의 발을 잡고 태어났어요. 뭐 한 1년 뒤에 동생도 아니에요. 그냥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는데 그 야곱이 둘째라는 그 이유로, 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야곱은 이삭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만 축복할 계획을 가졌어요. 이것은 분명한 편애입니다. 만약 에서뿐 아니라 그 이삭이 야곱을 위한 축복도 남겨뒀다면 형제가 그렇게 헤어져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을 때 빌 축복이 좀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다 큰아들, 아들. 옛날엔 또 그거잖아요. 뭐 큰아들, 둘째도 아니에요. 같은 아들들만 있으면 큰아들. 그 다음에 남녀가 있으면 아들. 이렇게 했던 것이 도리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커왔을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편애가 자녀들을 갈라놓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부모의 편애가 자녀들을 망칩니다. 부모가 똑같이 사랑하고 축복해도 자녀들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부모의 권고와 충고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물며 자녀를 편애할 때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자녀들의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다른 걸 선택해요. 지금 야곱과 에서가 그래요. 자기의 소견대로 다 각지 살아가요. 하나님을 선택할 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의 편애가 자녀와 가족을 갈라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가족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더 귀하게 대접받을 생각을 저희 교회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헌금 많이 한다고 더 이뻐하지 않아요. 더 마음에 가지 않아요. 더 봉사를 많이 한다고 마음에 가지 않아요. 사실 한 주일 내내 제 마음에 있는 분들은 도리어 그렇지 않아요. 아픈 분들, 아직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약하고 아직까지는 하나님 온전히 만나지 못한 그런 것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이 제 마음에 더 많이 차지해요. 그것이 편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는 항상 건강한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좀 얘는 살만하니까 그래도 아직은 힘들어하고 아직은 아파하는 그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귀합니다.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찾았기에 귀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귀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면 저처럼 하나님 앞에 결국엔 나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언제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널 더 사랑하고 널 더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계획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얘기를 엄마가 딱 듣고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더 사랑하는 야곱을 또 불러가지고 속여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형 에서처럼 손에다가 털로 하고 목소리도 좀 깔고 들어가서 주면서 에서인 척해서 복을 받아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빠한테 걸려갖고 내가 축복은커녕 저주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이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요. 잘못된 사랑이 자녀를 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서울을 못 가도 제대로 가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이단입니다. 교회답게 부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 자식에게 속이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야곱이 어머니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했지만 어머니는 그 저주는 자신에게 돌리겠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그릇된 사랑의 방법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커서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자식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훗날 자녀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왜 축복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동기와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매를 때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가급적 안 때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을 보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건수만 되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곱의 방법이 잘못된 것, 그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방법, 리브가의 방법을 인정하셔서 속아서 그 축복을 이삭의 축복대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한 것을 보시고 잘한 것에 대한 보응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한 보응도 분명히 하십니다. 축복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함과 확신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를 속여서 기도받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은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도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축복에, 눈먼 축복에 야곱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쏘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잘한 것에 대한 보응도 하시지만 잘못에 대한 보응도 또 하십니다. 두 가지가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잘못에 보응하심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믿음대로 받고 속인 것은 속인 대로 보응하셨습니다. 야곱은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속아갖고 딱 첫날 밤 가보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7년 동안 내가 하면은 라헬을 나에게 주시기로 했으니까 우리 법이 큰딸 먼저 보내야 하니까 큰딸하고 먼저 살고 그 다음에 7년을 또 그냥 줄 수는 없고 7년을 더 하면은 내가 둘째 딸 너한테 줄게. 그래갖고 7년을 더 해요. 이렇게 속아요. 그렇게만 속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나중에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넘겨버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와갖고 아이고 이거 동생 옷인데 보니까 죽은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식들한테 또 쏘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한 것들도 축복하시지만 잘못한 것도 벌을 하셔요. 왜냐? 그래야 잘못을 또 안 하거든요.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내 후손들이 그걸 보고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의 이 성경의 이 내용을 기록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반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속였던 야곱은 또 속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일에 대한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못해도 버리시지 않는 것이지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데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다고 죄를 짓는 것에 담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잘못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또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넘어질 때마다 때리는 분이 아니에요.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음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보시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에서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심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이 죄를 안 짓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요 내가 결심해서 탁 하면요 내 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못 참고 말이야. 그것도 못 끊고 말이야. 그것도 못 감당하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을 내가 좀 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그걸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 왜 그걸 못해? 그 쉬운 걸 왜 못해?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돕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도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라. 내가 도와주겠다. 다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범죄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도 범죄를 했어요. 그러나 회개와 돌이킴의 차이입니다. 공통점은 사울도 다윗도 죄에 대한 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벌하셨어요. 다윗의 잘못에 걸맞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지은 죄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벌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천국의 심판이 진짜로 임하겠구나, 지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벌을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벌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채찍일 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잘못하면 좀 혼내고 매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늙어 죽고 없을 때 얘가 혼자 살아갈 그 인생들을 위해서 지금 야단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면 속히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왕 넘어진 거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에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분, 오늘도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끝까지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7절에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을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도리어 끝내 회개하지 아니한 사울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버려짐을 당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계속 잘못했는데 혼내지를 않아. 이러면 불안해하는 게 건강한 자녀예요. 지금쯤 혼낼 때가 됐는데, 지금쯤 부를 때가 됐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뭔가 섭섭해야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계속, 우리 엄마가 왜 계속 다투지? 포기한 상황, 그게 섭섭해야 되는 것이 자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멸시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심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한 채찍도 사랑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길 안 가려고 뺀질뺀질 막 하는데 어느 날 학원 잘 되고 있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상, 수십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1,000만 원씩 벌 때는 그거는요 큰 돈이었어요. 현금으로. 근데 그렇게 막 벌 때 아이고, 그때 전도사님들 사례가 80만 원 많이 받아요. 목사님들 뭐 1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렇게 버는데 거기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죠. 하나님, 그냥 제가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 드리면서 살고 나머지 내가 10의 1만 갖고 살아도 전도사님들보다는 잘 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안 가겠습니다. 저 말고 좋은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 신학교 보내십시오. 막 하는데 하나님이 제 미련까지 다, 하나님 내가 이제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 첫 해, 안양석수교회 부임한 그 첫 해, 첫 주에 하나님은 우리 학원 앞에 자살로 그냥 불을 질러놓고 자살을 해갖고 2층으로 불이 막 올라오는데 가방 들고 짐 싸갖고 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못 버리는 거예요. 여기 요쪽 양다리 걸쳐놓는 거 요것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제 마음에 다 알았어요. 하나님 갈게요. 그냥 알았어요. 알아들었다니까요.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요. 하나님이 매를 들었을 때 그냥 부모님이 폰만 잡아도 자녀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금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는지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을 열어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총명한 것 같아도 이제는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별력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에게 치매는 이제 흔한 병입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젊은 나이인데도 이제 치매가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치매 환자가 많아져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대화를 해보면 조금씩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 깜빡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곧 이럴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건망증 증상이었을 때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을 때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몸도 그래요. 예전에는 뭐 그냥 술 마시고 해도 내 몸이 버티다가 이제는 술은커녕 내가 몸만 조금만 더 써도 그냥 몸이 피로한 거예요. 간이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먹으라고 해도 못 먹을 정도로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이 그래요. 끊지 말라고 해도 다 끊어요. 왜요? 지쳐서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마음대로 쓰면 다 쓸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젠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때가 옵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건강, 가지건들 그것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의 판단력조차도 이제는 내가 가끔 헛소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서로 경고해주세요. 목사님 이상해요. 조금 요즘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은혜가 바로 아멘 할 때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없는 기도는 부적이나 주문과 같습니다. 이삭의 온전치 못한 분별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축복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목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집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집사가 기도해도 아멘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목사가 기도해도 믿음으로 아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축복을 구해야 할지, 어떤 것이 복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까 이삭에게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처음 온 분들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 알아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 기도할 때 저분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해? 그럼 끝에 내용 참 좋네. 그럼 끝에 아멘 하세요. 그럼 내 것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멘을 못 해갖고 그 아멘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 아멘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멘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거기에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아무나 막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요, 그 기도 막 좋은 걸 다 하고 싶은데 여기서 안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목사가 막 뻥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기도나 막 시키지 않아요.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각자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날 기도시키는 내용들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루실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해요. 아무 축복이나 그냥 뱉는 대로 대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우둔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데, 직접 기도하면 되는데 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변호사에게, 법무사에게 가서 의견서를 좀 써주세요, 변론서를 좀 써주세요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많이 듣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잘못해도 돼요. 기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옆에 가만히 있다가 듣고 아멘 하세요. 저 내용 참 좋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잘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내용에 아멘 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만 잘하면 됩니다.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계약서의 마지막 찍는 인감도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찬송 끝에 아멘, 말씀 끝에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그 기도에 아멘 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아멘 하는 자에게, 기도를 듣는 자가 아니라 아멘 하는 자에게, 찬송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 할 때 찬송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내 입으로 아멘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가 참, 그전에는 뭐 교회에서 찬송하고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아멘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날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미 야곱은 아멘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속여서까지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솔직히 부탁했어도 자신에게 축복해주지 않을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얼마나 편애를 했다면 그냥 이건 말해봤자 말할 필요도 없어. 아버지는 절대 내 편 아니야. 여러분, 자녀를 넘어지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잘못된 행동,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옳은 방법을 사용해도 무시하는 부모, 나쁜 방법을 사용해도 들어주는 그 부모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습관과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쁜 방법을 사용할 때는 야단치고 좋은 방법을 사용할 때는 칭찬해 줘야 됩니다. 부모가 이것을 잘못했을 때 자녀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27장 38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와서 이래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흘리게 될 눈물은 여러분, 부모의 후회의 눈물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통곡은 아버지 이삭의 통곡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삭은 자신에게서 전폭적으로 자식이 에서만을 전폭적으로 편애한 결과를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야곱 것도 조금 남겨둘 걸. 야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남겨둘었다면 에서에게 빌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다 에서에게 준다고 생각하고 야곱에게 다 해줘버린 거예요. 부모가 기대했던 자녀, 편애했던 자녀들은 이렇게 어렵게 살거나 외면하고 무시했던 자녀가 나중에 보면 부모 곁에서 그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막 믿고 했던 아들은 그냥 이상하게, 왜 믿고 했던 큰아들은 이상하게 잘못되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큰아들은 이상하게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외면했던 자식은 왜 그렇게 잘 되나,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편애를 하면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애지중지할수록 자신이 왕이 되니까 안 해요. 교만해요. 그냥 집안의 재산 다 해갖고 사업한다고 다 밀어주는데 안 돼요. 근데 막내는 어차피 내가 부모한테는 받을 게 없다 생각하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살 길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 뿐이다. 아예 그냥 셋째는 중간에 껴가지고 열심히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기댈 게 없으니까 스스로 쓰는 법을 아는 거예요.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도와줄 마음은 부모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줄 때 자식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왕이 되어서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섬겼던 부모의 말을 어떻게 자식이 듣겠습니까? 부모를 섬기고 의지하게 가르치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축복해 준 경우는 어렸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네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해라. 그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자살하지 말아라. 끝까지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안 했던 에서가 이렇게 지금 속여서 받았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에서는 그래도 야 너도 짠하다 그러고 축복해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에서에게 할 축복 기도가 이렇게 속여서 야곱에게 갔는데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본문 27장 4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기에서 에서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겉은 숨겨져 있었지만 에서는 지금 살인을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에게 받으랬던 축복 기도가 에서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축복을 사모했지만 주문이나 부적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주문처럼 그냥 내 고백과 내 삶과 상관없이 그냥 고백하면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오는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아요. 그냥 하나님, 내 삶은 상관없고 그냥 기도해 주시니까 축복해 주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기도도 그런 땡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고백과 상관없이 주문만 해오면 그러면 주기도문이 주문이 돼버려요. 그냥 사도신경도. 여러분, 그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로 형제가 화목하지 못하고 야곱은 결국 어머니와 생이별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축복을 받아 누린 이삭이었지만 이삭 또한 곰곰이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아버지입니다. 연약합니다. 편애도 했고 넘어지지 않은 것이나 넘어졌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돌아왔기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넘어지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간사하고 장깨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야곱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그 야곱의 믿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멘으로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